오늘은 아모스 3장입니다. 부활절인데 먼저 이 부활절에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사는 거.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으셨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는 건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냐. 그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이성적인 종교가 아니고 신앙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발달된 이 사회를 보면은 이 이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중세시대 때는 인간이 이성을 완전히 무시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따랐죠.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데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든가 또 막 고행을 하면 수도 생활을 하면 이렇게 자기를 막 책찍으로 때려서 학대를 하면 이렇게 자신의 육적 욕망을 억제를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신앙의 시대에서는 그야말로 암흑 시대를 살았죠. 그게 이제 중세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이성의 시대가 이제 좀 열리게 됐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100% 신앙의 시대에서 이성의 생각을 한번 해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를 했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어제 기가 막힌 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그 이제 그 상담 전공인데 이걸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 있잖아요. 이 얼굴을 변화를 시켜요. 약간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죠. 또 음성도 약간 변화를 시켜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나 이 태도는 다 나와. 그 비대면에. 그러면서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얼굴의 표정, 말하는 태도 이거를 다 알 수 있어요. 상담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서로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굴 보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국에 600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학교에 이제 이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이 실시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반향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집단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 폭력당하고 괴롭힘 당하면 얼굴 안 보이니까 상담 신청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가 이게 좀 분위기가 좀씩 달라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가 그 말을 듣더니 다 무릎을 치면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고해성사에다가 써먹으면 좋겠다. 어디서든지 고해성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개발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하고 다르다고. 성당이라는 곳을 거룩한 성역의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성당을 떠나가지고 고행성사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성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시대는 곳이고 신부 자체가 신성시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고 교황은 신의 아들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성당 밖에서 고해성사를 누가 하냐? 누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성당에 가서 거룩하고 엄숙한 성당에 가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성공을 해도 바로 이 상담 프로그램은 캐톨릭의 고해성사 프로그램은 안 된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성당을 거룩한 곳이라고 했고 그게 바로 신앙심을 북돋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를 지정을 한 거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곳에 하면 다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성당에 들어오면서 성수를 이렇게 찍어 박으면 그 성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자,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보면요, 그 웃기는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거죠. 이게 하나의 종교적 이성적인 건데, 종교적 이성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올이라는 그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철학도 전공하고 또 한의학도 전공하고 그리고 하버드대도 갔다 오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는 거지. 그 죽은 시체가 심장이 멎은 사람이 다시 펄떡 부활해가지고 하늘을 날아가지고 하늘로 가면 하늘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거는 다 인간이 상상과 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자가. 쉽게 말하면 이성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죠. 물론 신학은 하긴 했지만 인간의 이성이 바탕이 된 그 신학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성경에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모세도 죽음이 없이 사라졌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네. 왜냐하면 모세 같은 경우는 당대 지도자 아니에요. 민족의 지도자인데 호련히 사라졌어요. 또 엘리야도 호련히 불병거하고 사라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주의, 인간의 이성주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인간의 이성주의는 인간이 신보다도 더 우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인간의 이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면 믿질 않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부활 대용으로 뭘 만들어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정신이 부활한 거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하여 자기 생명과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믿는 그것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바꾼 거죠. 어쩌 들어보면요. 이성적으로 들어보면 딱 맞아. 진짜 부활은 내가 정말 희생과 헌신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게 부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우리 시체가 펄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매 중에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으면 나머지는 다 드림바가 된 것이다. 아멘.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를 지낼 때 첫 소생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또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 첫 소생은 하나님 거다. 그러므로 나머지도 다 하나님 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11조로 구분해 드리지만 10개 중에 한 개만 드려도 나머지 9개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가리키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한 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빈 무덤을 만들어 놓을 때 기독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멘. 부활의 신앙.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무덤을 열고 나와서 그럼 하늘을 훨훨 날아가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이성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이 앞서면 그 신앙과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 믿음이 식어진 건 바로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으로 앞서면 신앙과 인간의 이성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 신앙과 이성이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 이성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이고 상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신앙이냐 이성이냐로 갈등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지 이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지혜가 와요.
그게 이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혜, 그게 이성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현대신학자는 신앙이 없이 그냥 지혜만 가지고 이성만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현대신학, 이성신학에 현재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지금 현재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요, 그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늘 이제 아모스 3장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데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어요. 40년간 광야의 생활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메추라기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40년간 행군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많은 족속이 있거든요. 거기도 많은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나는 다른 족속들은 모르고 오직 너희들만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 족속들은 몰라. 나는 몰라. 오직 내가 택한 백성 너희들만 내가 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연구에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신앙이 뭔가를 알지, 아멘. 나머지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아멘. 오늘 아모스 3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제 이성적으로 많이 흘러가죠. 이렇게. 왜냐하면 철학자들의 이야기, 그 얘기를 이게 받아들이죠. 사실로. 신앙적인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납득을 못 해주니까, 내 인생이 이해를 못 시키니까 이게 신앙적인 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이성적인 가르침에서는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그러나 신앙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다 이해를 했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매스컴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그 다음에 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성 중심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믿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아멘. 이 사람은 믿음을 갖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신앙이 있고 신앙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그게 이성적 사고예요. 그래서 바로 현명한 행동과 태도를 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왜 왔어요? 4만 명이나 죽었거든요. 미군들이. 여러분 4만 명 한번 세워놔 보세요. 2만 8천 명 부상당하고 2만 8천 명 사망하고 그리고 거의 반신 불수되고 한 사람 합적 사상자 4만 명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한번 세워보세요. 4만 명을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광화문 광장에 매주일마다 모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경찰 추산을 한 4만 명 되거든요. 그 정도의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6.25 전쟁 때 희생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성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 코리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와서 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공산주의로부터 억압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 자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은 신앙이 바탕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신앙으로 자신들이 와서 희생을 한 거고, 또 자편형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온 것이다.
그 당시에 냉전 시대였으니까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자신들의 미군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근데 사실 다른 거 보면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태평양 한참 건너서 있어요.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와서 왜 피를 흘렸느냐? 그게 자유의 정신. 다시 말하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바로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그런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오늘 이 아모스 3장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 민족을 모른다. 내가 아는 민족은 오직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쉽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고 알게 되는 것이지 내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성이 앞서간 사람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 깨달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는데도 너희들이 깨달지 못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해석할 때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도 깨달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망하게 된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죠. 자, 그러면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자, 여기 이 아모스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만 내가 알았다.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땅에 모든 족속들이 있어.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아멘.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믿음과 섬김이 나오는 거지. 아멘. 서로 알지 못하면 섬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서운 얘기죠.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못 섬기면 내가 보응하겠다 이거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만 알았다. 거기에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만 알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뜻이죠. 아멘. 내가 너를 알았으니까 너도 나 섬기라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의 계약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선택해서 너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네가 범죄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더 강력하게 너를 보응하겠다. 너의 죄를 내가 보응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의무가 있죠. 예, 부부 간에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자지간에도 의무가 있어요. 부자지간에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도 이게 의무적 관계예요. 그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그냥 평상시에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알다라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야다. 하나는 제다 있어요. 제다는 뭐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야다는 가족 관계로 아는 거예요. 부부 관계로 알고 부자지간으로 알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근데 야단은 어떤 단어냐? 신이 인간을 할 때, 이건 야다예요. 응? 신이 인간을 하는 건 야다. 인간이 인간을 하는 건 제다예요. 그러면 그거는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을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다 하는 거예요. 야다를 써요. 야다. 부부간에 알다는 것도 야다. 그건 제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신이 인간을 아는 것처럼 아는 거. 아셨죠? 신이 인간을 아는 것처럼 아는 거. 이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 이게 제다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았다. 응?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너희 민족만 알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특별하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다 알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야다의 야다. 아멘. 다 아는 관계. 부자지간도 다 아는 관계. 아시겠어요? 아멘. 그런데 다 내가 다른 민족은 모르는데 내가 너만 알았어. 근데 이게 범죄를 해. 죄를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험.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아멘. 아는 거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부부간에 아는 것도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렇게 부자지간에 아는 것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만 알았지만 네가 죄를 지으면 나는 보응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면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부부간도 뜻이 안 같으면 어찌 동행을 합니까? 그렇죠? 왜? 야다니까 그래요. 야다 관계를 알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제다는 그냥 평상시에 아는 거예요. 친구들 아는 거. 그 아는 것과 부부가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 속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트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을 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 선지자가 뭐예요? 자, 선지자. 예언자죠? 그렇죠? 그 당시에 아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강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어떻게 뭐가 성공이냐면 꼭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함만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돈이 많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다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저랑 신학교 동기고 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 나왔고 그리고 중학교도 같은 학교 나왔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까지 같이 다녔어요. 어제 오신 분, 조그마하신 분. 근데 그분은 머리가 천재야. 그분이 지금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개발해가지고 특허까지 만들어서 지금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진짜 자동차만한 크기인데 하늘로 그냥 차가 하늘로 붕 뜨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죠? 좀 놀래보세요.
전 놀랄 표정을 그게 붕 떠요 그냥. 그 여러분들 다 믿을만. 왜냐면 여러분 드론 뜨잖아요. 드론 푹 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의 원리는 이 드론을 X자 해가지고 프로펠러를 4군데에 달아가지고 붕 띄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막 많이 차지하니까 자동차가 아니잖아. 10m니까. 그럼 자동차 못 다니죠. 찾기. 딱 티코만한 사이즈에, 티코만한 사이즈에 붕 뜨게 만드는 기술을, 특허 기술을 냈어요. 세계 특허를. 네. 그래서 내가 이 기계가 전공이잖아요. 제가 공부 출신이니까. 나는 금방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원래 드론은 프로펠러 있잖아요. 거기에 통이 없잖아요. 통이. 통이 없잖아. 근데 그분이 개발한 건 이 모터를 통에다가 담아. 그러면 프로펠러는 안 보여. 근데 로켓처럼, 그 제트 엔진처럼 통만 있어요. 쭉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작은 통을 여러 개를 붙여. 또 파워는 똑같다. 30%가 더 나온대. 그리고 이 통을 세워가지고 이 프로펠러를 돌리면 붕 뜨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진을 하려면 이게 이제 방향을 이제 앞뒤로 옆으로 뉘으면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아무튼 해요. 뭐 머리가 비상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돈 많이 벌겠네요. 그때 이거는 이 아이디어는 독일에서도 개발되고 다 개발됐지만 대신 크기가 큰데 내가 개발한 거는 작은 거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여러 개가 있어요. 머리가 비상한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럼 이거 왜요? 물어봤어요. 돈 벌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나 이거 타고 하늘로 날아보고 싶어서 하늘로 날아보고 싶어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사람이라는 게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소망과 꿈을 어린아이처럼 가지면 성공해. 나이트 형제 있죠. 나이트 형제. 네? 나이트 형제. 네. 나이트 형제가 그 꿈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 날리기 전에 훨씬 300년 전에, 그보다도 훨씬 전 3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비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진주성 아시죠? 진주성이 임진왜란 때 거기에서 비차를 만들었어요. 행글라이더 같은 날개를 가진 그 비차, 하늘을 나르는 차를 비차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게 200m를 날아갔대요. 그걸 왜 만들었느냐? 진주성이 포위가 됐는데 포위망을 뚫고 뒤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래서 적진 뒤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세워가지고 나르는데 200m 날아갔대요. 그 비차가. 그래서 세계에서 이게 그 만든 비행기보다 몇백 년 빠르게 우리 민족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도 뛰어나고 과학기술도 뛰어나고 학문도 뛰어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도 바로 이게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다.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행하신 게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안 받은 사람들 있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거역했어요.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외쳤는데도 거역을 해요. 그럼 어떤 징계가 오느냐? 말씀을 떠나면 백성들이 오는 징계가 뭐냐? 9절에 보면 아스돗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합담이 있나 보라 하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는 바른 이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에서 포악하고 겁탈하는 자들은 바르게 행동을 못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의 참상 모서리에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다 갈기갈기 찢어 먹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멸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이 아수리에 의해서 그렇게 망해요. 사람들이 다 찢어져서 죽고 또 포위해가지고 3년간 포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밖에 몰랐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선택했는데도 이 마음에 막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은혜가 안 돼. 그럼 못 사는 거죠. 그건 죽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어떤 감동이 없어. 응? 그럼 죽는 거야. 그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가족 간에 어떤 감동이 없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만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보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너만 알았는데 네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벌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어떤 은혜인 줄도 모르고 무시하고 살잖아요.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분토더미에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본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 다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거부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바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삭도 어때요? 이삭도 정말 그 외국 땅에서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긴 물려줬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물려주고 그렇게 주변에는 다 대적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열심히 이 우물을 파는 거야. 우물을 파면 소유권이 아니잖아. 내 소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금방 와서 뺏겨. 그럼 딴 데 가서 또 쫓겨나가지고 우물을 또 파요. 그럼 거기서 또 뺏겨.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이 브엘세바 7개 우물을 판 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 재산이거든요. 근데 우물만 파놓으면 적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자, 그러다가 또 하나님 여러분 알다시피 그의 아들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혀를 간신히 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살았죠. 그러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12아들을 얻게 되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결과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화의 제목처럼 라스트 스탠딩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마지막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정이니까 별 중요한 거 없어요. 마지막 누가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앞으로 교회 미래에 대해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여기에 이제 초석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둥을 삼으셔서 이 기둥들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기 우리 또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주사님들 하나님 귀하게 쓰실 겁니다.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성공. 지금은 힘들어. 야곱도 힘들어.
이삭도 힘들고 아브라함도 힘들어. 그렇지만 나중에 역사를 지내놓고 봤을 때 믿음으로 사는 자가 형통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죠. 근데 내가 너만 알았는데 네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으니 내가 보응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셔요. 철저히 망하셔. 그 이스라엘은 망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지 못해. 근데 유다는요, 망해도 하나님 다시 세워주셔요. 왜? 내가 너를 선택하고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이루셔요. 그래서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이성적으로는 계산이 안 돼. 이성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성 앞 세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